출애굽기 20장입니다. (1절) (2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신명기 5장 한번 찾겠습니다. 신명기 5장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도 가려느냐고 질문하실 때에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고백한 베드로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환경과 여건과 분위기에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하고 말씀에 머무는 신앙으로 뿌리 내리고 자라서 열매 맺는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도 은혜 가운데 지나게 하시고 이제 추수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보이는 곡식과 풍성한 것에 감사에 머물지 말게 하시고 일반 은총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일에 사명 가진 자로 살아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교회와 가정과 우리 개인에게 또 우리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많은 열매 맺어지는 영적 추수 있는 우리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주의 말씀이 잘 정리되고 묵상되어지고 영의 양식이 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소요리 문답은 1번부터 38번까지는 신앙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에 관한 것이에요. 뭐를 믿을 것인가?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은 믿어야 될 것을 정리해 놓고 그것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가장 간단한 신앙 고백이 뭐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은 그리스도 일을 할 수 없어요. 구약에 선지자, 제사장, 왕 있었지만은 그건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역할이고 예언자적인 역할이에요. 참 그리스도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일은 사람으로서는 아담의 후손으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의 핵심이 뭔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 이 두 가지가 우리 신앙 고백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우리 사도신경 늘 하잖아요. 우리
1번에서 38번 할 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 사도신경 그 전체가 뭐를 얘기합니까? 무슨 고백이에요? 장황하지만은 성부 하나님 믿는 거, 성자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 성령 하나님, 이 세 분 삼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그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이 굉장히 장황하고 우리가 외우기 힘들지만은 사실은 성부 하나님 믿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 믿고 성령 하나님 믿는다. 그 성삼위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영원토록 산다 그겁니다. 그래서 39문부터 107문, 106문까지는 뭐냐? 이제는 행할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신행일치가 신앙생활이다. 믿는 거하고 우리가 행해야 될 거하고 이 두 가지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생활은 삶이 지나요 행함이지요. 그래서 신앙만 있으면 안 돼요. 생활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자, 40문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복종할 규칙으로 하나님께서 처음 나타내 보이신 것은 무엇입니까?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마땅히 우리에게 복종할 규칙을 하나님이 처음 나타내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율법인 것입니다. 규칙과 규례, 율법입니다. 자, 답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복종할 규칙으로 하나님께서 처음 나타내 보이신 것은 도덕적 법칙이었습니다. 예. 제일 우리에게 처음 주신 것이 뭔가 하면 율법인데 그 율법의 도덕적인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뭐 도덕이 필요한다. 도덕으로 구원받는다. 그건 도덕으로 행위로 구원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행위로 구원 못 받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고 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도덕법을 주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도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담고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신 법을 따라가는 줄 믿으셔야 됩니다. 거꾸로 하면은 이게 복음 없고 믿음 없이 거꾸로 하면은 신앙생활 할수록 힘들어요. 어느 날 뭐 장로 됐는데 어느 날 목사 됐는데 더 어렵다니까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만날 손해보는 것 같고. 근데 은혜가 임하고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로 이게 기뻐지면은 나는 충성하는데 옆에 사람은 충성 안 해. 나는 만날 11조도 하고 그다음에 선교 헌금도 하고 그다음에 건축 헌금도 하는데 내보다 직분이 좀 더 오래 믿었고 직분은 내보다 더 이렇게 더 충성된 직분을 받았는데 내보다 못해. 그래도 안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받은 은혜로 내가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고 나는 하나님께부터 받은 은혜로 하기 때문에 이제 이게 안 되지면은 시험 떠들고 삐지기도 하고 나는 이래 충성하는데 저분은 왜 저러느냐 이래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이 정말로 은혜로 구원받은 것으로 시작이 안 되어지면은 이게 하면 할수록 짐이 되는 거 있지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나하나 안 하면은 신앙생활은 경쟁하다가 넘어지고 비교하다가 넘어지고 그래 되는 겁니다. 오직 은혜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로 안 되지면은 이제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은 그의 나타내 보이신 뜻의 순복이라 했었습니다. 순복.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나타내 주신 것은 율법인데 제일 먼저 도덕법이에요. 그 도덕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라는 것인데 그 뜻에 순복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요구를 알 수 있도록 주신 것이 율법이고 규칙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율법 했었을 때에 무조건 율법은 나쁜 것이고 힘든 것이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온 이후부터는 율법에서 우리가 해방이 되었고 율법의 기능은 정죄의 기능이니까 나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율법대로 이렇게 순종을 하나님 잘하면은 이게 오해돼 가지고 오직 복음가는 전에 우리 단체들은 율법주의 신앙생활 한다거든요. 우리하고 같이 한잔 안 하면은 너는 율법주의 신앙이다, 이제 이렇게 또 정죄하는 거 있죠. 이 큰 지금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율법을 세 가지로 분류해 봅니다. 설교 때 제가 한 번씩 짚어드렸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율법 안에는 세 가지가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는 도덕법입니다. 두 번째는 의식법, 제사법이라 그러고요. 세 번째는 시민법이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것이 도덕법인데 보편적인 윤리에 관한 것입니다. 그게 대표적인 것이 뭔가? 십계명이에요. 오늘 우리 출애굽기 20장 읽었지요? 자, 출애굽기 20장 읽었는데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로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주신 것이 그게 십계명이에요. 자, 십계명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인자 따라합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있습니다. 예. 누가 물었더니까 십계명이 어디에 있느냐 하니까 찬송가 끝풀에 있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했다 하는데 거기도 있습니다만. 근데 십계명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대부분 출애굽기 20장까지만 있는데 아는데 신명기 5장에 있습니다. 오늘 읽었잖아, 그지요? 신명기 5장에 보면 거기에 십계명이 쫙 나와요. 성경에 십계명이 두 번 나와요. 출애굽기 20장 원본입니다. 처음 하나님이 써서 우리에게 준 것이고, 신명기 5장은 이제 2세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신의 산을 경험하지 못했고 홍해 건너지 못했고 광야에서 태어난 그들에게 모세가 다시 유언하는 입장에서 재해석을 해주고 재적용을 시켜주는 거예요. 너희는 십계명 받을 때 몰랐지 않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 말씀대로 살아라. 그래서 신명기는 재해석하고 재적용시켜 주는 것이 그게 신명기인 겁니다. 거기에 쭉 또 나오지요. 그래서 오늘 도덕법은 시대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구약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지고 신약에 와서도 그대로 적용되어지고 오늘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져야 될 것이 하나님 나라의 도덕법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율법 속에는 제사법이 있어요. 의식법이라고 합니다. 의식. 예배 드릴 때 우리 의식 있지요? 그것처럼 구약의 예배 드릴 때에 의식, 제사법이 있었어요. 그럼 그 제사법은 뭐냐? 예배의 규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규례예요. 구약에는 피 들고 성소에 안 들어가면은 대제사장도 죽게 되어져요. 그래서 제물 드릴 때에도 꼭 하나님이 지정한 제물을 드려야 돼요. 불도 하나님이 지정한 불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지정하지 않는 불을 드리다가 죽은 사람이 있지요. 그게 누구야? 나답과 아비후예요. 나답과 아비후 누구예요?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들이에요. 그들도 제사장직을 직분하는데 거룩한 불을 아닌 다른 불을 가지고 예배 드리러 갔다가 하나님 앞에 죽는 거 있지요. 그래서 구약에 예배 규례가 있는데 그 모든 것이 제사법이라 말합니다. 이 제사법은 5대 제사와 12절기로 나눠요. 대표적인 절기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절처럼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 세 가지가 있고 5대 제사는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소제 이런 걸로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이 제사법은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단번에 영원히 완전한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림자인 제사는 이제는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일요일 날 주님이 부활하셨기에 그날을 주일로 해서 우리는 또 주일 지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사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주인 되시고 모든 제사의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맞춰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실체가 되셨고 완성을 했어요. 그래서 더 안 드려도 돼요. 근데 이런 거를 모르니까 자 안산홍 장막교회라 그러나요? 하나님의 오신 이름이 하나님 교회라 그러는데 수성모 돌다 보니까 뭐 이렇게 유월절 아십니까? 그러고 내한테 딱 주더라고요. 자 전도하려고. 그거는 뭐라면은 구약에 유월절이 있는데 유월절을 지켜야 되지 않느냐 이게요. 또 안식교는 성경에 봐라. 안식일 지키라 했는데 왜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 지키느냐 하면서 또 전도해요. 이건 뭐를 얘기하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히 잘 모른다는 것이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구약을 완성했는지 모르고 그냥 격까지 붙들고 줄기를 붙들지 아니고 격까지 붙들고 믿고 신앙생활을. 다시 말하면은 아버지가 오셨는데 아버지 놔두고 사진 붙들고 아버지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사법은 다 이루어졌어요. 자, 유월절 지킨다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양 잡아야지. 그렇잖아요. 양 잡고 예배를 드려야지요. 유월절 지켜라 같으면은 번제도 드리고 소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유월절만 얘기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면은 그리스도를 모르면 이처럼 엉뚱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 또 우리 히브리서 보면 9장 10절에 단번에 영원히 완전한 제물 되셨다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 붙들고 주님 앞에 언제든지 나오면 됩니다. 자, 시민법입니다. 시민법은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시민법입니다. 민법도 있고 형법도 여기 있어요. 성경에는 굉장히 법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 시민법은 신정, 통치, 종식과 더불어 종료되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서 신정 통치를 합니다. 하나님이 통치를 하는 나라를 세우셨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시고 끝났었어요. 이제는 모든 사람이 이제는 믿으면 다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할이 끝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민법은 신정, 통치, 종식과 더불어 종료되었다. 제사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됐고 시민법은 신정, 통치, 종료에 따라서 끝났지만 도덕법은 신약 시대에도 지금 또 말세 시대에도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도덕법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보고 너는 율법주의자다. 이거는 정말로 큰 실패하고 낭패보는 신앙생활이에요. 은혜로 한다 하면서 방종으로 간다?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대표적인 도덕법이 십계명인데 출애굽기도 있고 신명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은 원범과 같은 최초에 선포되는 율법이고 신명기 5장은 후대들에게 해석적인 재진술이다라는 걸 말씀합니다. 자, 십계명의 원리는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었어요. 우리 주님이 이걸 해석해 주셨어요. 5계명에서 10계명은 이웃을 똑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똑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을 사랑하고,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그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 율법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달라져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자세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 믿으셔야 돼요. 네 번째, 도덕법의 유용성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뜻을 알게 돼요. 도덕법을 알면은, 우리 율법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뜻을 알게 되고 인간이 행해야 할 의무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하나님 백성답게 의무를 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인간이 이를 지키는 일에 무능함과 자신의 본성의 약함을 알게 된다. 그런데 우리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니까 내가 정말로 약하구나, 내가 부족하구나, 우리 죄성 때문에 그렇구나, 이걸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게 되지요? 더욱더 예수님을 붙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욱 거룩하게 살아가려 하는 사람일수록 뭐를 깨달아요? 내가 이렇게 부족하네, 내가 이렇게 부족하네, 그렇게 깨달아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는 때에 따라서 성자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만은 조금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조금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성자라 그렇게도 또 말하죠. 어거스틴 같은 사람이 옛날에 지멋대로 살 때는 지가 죄인인 줄도 몰랐어요. 죄인인 줄도 모르고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교만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는 옛날 거 하는 거 다 끊었는데도 뭐라 그러냐면은 내만큼 부족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전에는 율법 지킨다 그고 제일 신앙생활 잘한다고 했는데 어느 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진짜 죄를 멀리하고 겸손해졌는데도 하나님의 일을 그처럼 선교하고 하는데 나중에 뭐라 그러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순복하면 할수록 뭐를 깨달아요? 내가 참 죄인이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된 우리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지키는 일에 무능함과 자신의 본성의 악함을 알게 돼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지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래서 더욱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완전히 순종하는 것의 필요성을 알게 돼요. 이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 붙들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율법과 복음의 역할입니다. 율법의 역할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또 한편에 율법의 역할은 우리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주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본성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복음의 역할은 죄를 용서하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그렇게 받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3장 20절에서 24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뭐 해야 되지요?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그러면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가 아니고, 이제는 구약의 율법은 의식법이나 시민법은 성취되고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뭐를 붙들어야 되지요? 도덕법이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거. 그게 율법을 완성시킨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랑은 모든 허물을 다하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거를 새 계명으로 주셨어요. 10계명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다시 해석해서 새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데 우리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순종과 순복은 또 달라요. 순종은 말씀에 따라가는 겁니다. 행위. 겉으로 행위. 순복은 뭐예요? 그건 마음까지, 내면까지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자세로,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면 무조건 나는 복종하겠습니다. 그게 순복인 겁니다. 순복하는 마음 없이 순종하는 것은 외식에 불과할 수 있어요. 하기 싫어도 가면은 것은 순종이에요. 그러나 순복은 순종보다 더 깊은 내면적인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 모두 순복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정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 그러면은 도덕법은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오늘 또 우리는 순종하고 순복하며 정말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을 우리가 정리하였고 이제는 행하여야 될 것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처음으로 요구하시는 법칙이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제사법과 시민법은 다 끝났는데 도덕법,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은 다시 한번 사랑으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으니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사랑하고 우리 성도님 사랑하고 또 이웃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순복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